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이 방학하는 날이죠. 네. 그러니까 그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오늘 신도를 많이 나가야 되겠어요. 괜찮아요. 네. 오늘은 제 6강입니다. 6강 전번에 스콜라시나 이렇게 하다가 다 못 맞췄던 것 같아요. 스콜라시나는 우리가 아주 중세 시대에 가장 대학의 성부 역할을 그런 것이 되고 카톨릭에 대해서 신학의 발달을 가져오고 또 종교개혁에 연결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서 언제든지 네 개의 기독을 기억해야겠죠. 하나는 뭐라 했죠? 수도운동이고, 두 번째는 교황제도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십자군 전쟁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스콜라시나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오늘 스콜라시나까지 했으면 중세교회에 어느 정도 윤곽은 공부하겠지만, 그러나 더 자세한 것을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스콜라시나가 하면은 스콜이라는 것은 뭐냐라면 스콜라는 영어로 스쿨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오늘 학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스콜라시나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제론과 그 다음에 유명론이 있다라고 했어요. 실제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면 본질이 플라톤 철학의 이데아 철학에서 온 거예요. 플라톤 철학에 보면 이데아 철학에서 이데아라는 것은 본질이요. 본질. 인간의 이데아가 뭐지? 이렇게 합니다. 꽃의 이데아가 뭐지? 이렇게 하듯이 오늘 본질이 뭐냐 하는 본질. 그러니까 본질이 객체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스콜라 신학의 실제론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도 계신데 중요하지만 본체가 있었다. 하나님은 한 본체시다. 하나님이라는 한 본체가 없다면 성부, 성자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므로 하나님의 본체론이 성부, 성자, 성령보다 더 앞서고 우선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을 말하면 황인, 백인, 흑인이 있다. 그러면 황인, 흑인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이 뭐냐? 인간이 있어야 돼. 인간이 없으면 흑인, 황인, 백인이 없어. 그러니까 이 흑인, 황인, 백인의 이데아는 인간이다. 인간이 바로 이데아다. 이런. 예를 들어 말하면 또 꽃이 있다 하시죠. 장미꽃이 있으면 흑장미, 백장미, 황장미 이런 꽃이 있다. 그러면 이런 색깔을 가진 장미보다 더 우선한 것은 장미라는 본질이 있어야지 흑장미, 백장미 또 이런 장미도 있다 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이 객체보다 더 우선한다 라고 하는 것이 실제론입니다. 그 실제론의 밑바탕은 플라톤 철학의 이데아론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론이 이제 중심으로 쭉 되어나가다가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그러니까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요. 근데 스승과 제자 사이도 이렇게 철학 사상이 틀려요. 그러면 이제 오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동쪽에서 빼앗은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서쪽으로 우리 서방 쪽으로 들어오면서 즉 콘스탄티노플 쪽에 이루어진 동방 신학의 흐름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흐름인데 이것이 서방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천주교도 그렇게 유명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유명론은 뭐냐?
본질 실제로는 본질이 실제로 그 개체보다 우선하다. 이것이 바로 이데아 철학이고 플라톤 철학으로 한다면 오늘 유명론이라는 건 뭐냐라면 본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체다. 개체가 있기 때문에 본질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 본질이 있기 때문에 개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입니다만 유명론은 뭐냐 개체가 있으니까 본질이 있는 거야. 황인 흑인 백인이 없다면 인간을 논할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뭐냐 황인 흑인 백인이 살아. 그렇기 때문에 황인 흑인 백인이 있기 때문에 개체가 있기 때문에 본질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은 이름만 있다. 그래서 유명 이름만 있다. 그래서 유명론 중요한 것은 뭐냐 실제로 개체다. 이 철학이 바로 뭐냐라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왔다. 그래서 이 스콜라 신학은 언제든지 두 종류의 신학적인 바탕을 한다. 하나는 실제론과 하나는 유명론이 있다. 실제론은 본질이 그 본질이 있어야 개체가 있다. 그래서 본질이 가장 우선이다. 그 본질이 무엇이냐? 그러면 플라톤 철학의 이데아론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콜라 신학에서 두 번째는 유명론이다. 유명론은 본질이 중요하다 했어요. 개체가 중요하다 했어요. 개체가 중요해. 반대라. 개체. 그러니까 개인이 있으니까 인간 전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가 있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안 계신다 없다 하면 하나님의 본체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개체가 더 본체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본질은 이름만 있다. 이름만 있다. 그래서 유명. 실제론과 유명론이 있는데 스콜라 신학에서는 이 두 사상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스콜라 신학을 알고 개인적으로 이제 쭉 좀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이제 스콜라 신학에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보면 중세 신학의 철학을 연구한 사상의 총칭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소위 철학적 교의학이 형성돼요. 그래서 변증학이라든 조직신학이라든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알큐네 사르마티제의 궁정학교에서 시작되고 교회 수도원 스콜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다. 발생기는 9세기에서 12세기 안셀롬 알베라드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제2기입니다. 이게 3기가 두 번인데 2기예요. 2기는 13세기인데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보나페츄레아 이런 사람, 3기는 세택인데 스투쿠스 오캄 이런 사람. 쭉 그냥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서 중세 철학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 보면 신학자들이 얼마나 언제든지 이성을 의미로 생각해서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스콜라스입니다. 그리고 이성이 발달하니까 결국 학문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니까 대학 선구의 바로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성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냐?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설명할 수 있다. 그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을 설명했다. 그럼 뭘 설명하냐? 씨 뿌리는 비유로. 이 세상에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은 그물 비유로. 겨자씨 비유로. 그 다음에 또 천국은 뭐냐? 그러니까 누룩 비유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천국을 설명할 때 천국이라는 형이상학적인 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신학을 설명할 때 이성으로 가지고 다 설명했잖아. 이 자연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도 다 설명할 수 있고 성경 자체도 다 해석할 수 있고 이성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 하면 스콜라 신학은 중세기의 타락을 가져왔는데 차라리 사상적 타락, 신학적 타락을 가져오게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철학을 앞세우니까 이성을 앞세우니까 오늘날 자유주의하고 똑같아요. 자유주의도 이성을 앞세우잖아요. 이성을 앞세우니까 그 인간의 생각이 안 맞으면 다 부인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부활 못하지? 어떻게 부활해? 성천 어떻게 해? 안 되지. 사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 구름 타고 더 올라가? 무슨 소설 드라마 써? 이런 식으로. 동료 천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로마 군대와 사생아야. 로마 군인에게 마리아가 겁탈을 당해가지고 낳은 것이 예수야.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성으로 잘못 설명해서 자꾸 이성으로 간 것이 바로 그 이제 중세 시대는 스콜라 신학적이고 그것에서 이제 다시 신앙이 위에야. 이성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야. 이성이 신앙 아래에서 신앙이 이성을 지배해야 돼. 라고 초대교의 원리. 초대교의 원리가 신앙 다음에 밑에 이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이성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걸 다시 끌어내려가지고 종익자를 끌어내서 초대교회로 다시 환원시켰어요. 그래서 신앙 밑에 이성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은 어떻게 하면 다시 중세시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거이. 다시 이성이 이제 신학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안 맞은 것을 다 부인해 버려요. 홍해바다 건너는 거 다 부인하고 여리고성 무너진 거 다 부인하고 다 부인하니까 성경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비과학적 시대 산물이잖아. 비과학적 시대 산물이니까 지금 현대는 과학시대잖아. 그럼 과학시대에서 비과학적인 껍데기를 다 벗겨내야 돼. 그러면 복음이 나와. 그게 원복음이야. 진짜 그렇더라죠. 기장치계 사람도 그렇게 믿어요. 내가 옛날에 보면 그분들 자유주의 책들을 보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비과학기대 시대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기록했고 4000년 전에 기록했고 뭐 6000년 전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비과학적이야. 그러니 비과학적인 신화 속에 쌓여 있어. 이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되잖아. 현대 과학으로서 현대 이성의 눈에서 다 껍데기를 벗겨내. 그러면 뭐냐면 원복음이 남아. 이성적인 것, 원복음이 남아. 그것을 믿어야 돼. 그런데 다 벗겨보고 나면 뭐 남죠? 자, 예수의 성령 벗겨버렸어. 그 다음에 부활 벗겨버렸어. 예수님 기적 다 벗겨버렸어. 부활 성천 벗겨버렸어. 하나님 우편 모자 올라간 거 벗겨버렸어. 재림 벗겨버렸어. 다 벗겨내버렸어. 그 다음 천당교육 다 벗겨내버렸어. 그럼 뭐 남지? 그러면 윤리밖에 안 남아. 산상수훈밖에 안 남아. 그러면서 이것이 참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흐름을 가고 있는 사람이 또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예수하고 본래 예수는 틀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 예수는 제자들이 각색해서 신화의 옷을 입혀놓은 것이다. 그것을 껍데기를 벗겨내야 된다. 그럼 무엇이 나냐? 그 복음은 무엇이냐? 도마복음입니다. 도마복음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이거든요. 전부 114절. 제가 그 책도 읽어봤고 그 책을 가지고 비판도 했고 우리 연합총신에서 어떤 교수가 그것을 가르쳐서 내가 그것을 항의하면서 그것은 받아들여서는 이단이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없어요. 승천 없어요. 재림 없어요. 십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적 없어요. 그리고 성령 잉태 없어요. 그럼 복음일까요? 아무것도 없어.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4세기에 기록한 영지주의자들에서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인데 이단들을 오늘 다시 그것이 원복음이라고 끌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가복음보다 그것이 먼저 있었다라고 해서 다시 그 관점에서 사복음을 해서 놓고 그 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을 다 껍데기를 다 벗겨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사람 도올김영이에요. 우리 도올김영이 알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완전 자유주의예요. 완전 뭐 보통 신학에서 있을 수 없는 아주 자유주의. 그래서 내가 자기가 말하기로 나는 교회의 니체다 이런 거. 교회의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나는 니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 또 오강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강남 사람이라는 사람도 서울시 대학교 정규학과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도 보면 도마복음의 그 주석이 있어요. 그분 주석. 사실 그 무신론이 이렇게 교회 안에 무신론적인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죽은 복음. 잘못된 이단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한 것은 뭐냐면 경향신문에다 2년을 연재해요. 신문에. 그때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버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 오히려 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도 보면. 도굴이 하나의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것은 뭐냐 복음 없는 교회 이런 거를 지금 철학적인 복음, 윤리적인 복음 이렇게 해나가요. 오왕남이라는 사람도 그래요. 오왕남이라는 사람도 저도 쭉 보면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오왕남 교수도 써는 도마복음 보면 똑같아. 도라고 딱 매기 맞아. 이런 사람들이 뭐 보면 그 책의 이름을 보면 뭐라 나는
토론토에 있는 어느 목사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막 해놨어. 그 교회에서 도와주고 같이 협력하고 그랬더니 무신론의 복음을 써놨어. 이게 바로 그것이 오늘 스콜라 신학도 이성에 있는 것을 이성 밑에 이성이 신앙을 지배해버리는 그러한 신학 구조를 다시 환원시켜서 종교학자들이 신앙 밑에 이성을 두도록 초대교회 자로 옮겨놨다라는 것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제 6강에서 보면은 2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쭉 보면 이제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인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먼저 스토쿠스 에리게나 봅시다. 사상 뭐예요? 범신론적이며 신과 만유를 동일시한 이단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범신이라는 것은 만물은 신이고 신은 만물이에요. 이거이 바로 범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고 내가 신이고 신이 인간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범신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불교가 그래요. 불교가 범신입니다. 부처 안에 무슨 인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야 안 그래요? 부처 건들면 주고 그한테 빌면 복을 줘. 그러니까 부처는 신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득도를 하면 뭐 되죠? 자기가 부처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신이고 내가 부처다. 이렇게 되니까 범신은. 자, 범신론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자, 저 달 보고 물어본다. 님 계신 곳을 범신이다. 달이 어떻게 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런데 달이 무엇이냐면 이 비행기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고 달나라에 갔다 오고 땅이 바꿔 다니는데 지금도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엇이냐면 그건 그이고 달이 대보름 달이 떠날 자기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준다. 그리고 그걸 미화시켜 안 미화시켜. 오늘 현대 과학 시대에 미화시켜. 텔레비전에 다 나와. 기자들에 다 나가. 달 뜨는 거 보면서 무슨 소원 빌었어요? 이렇게 물어봐. 이게 바로 범신이에요. 자, 범신은 다른 거 아니야. 산에 가면 산신령 범신이요. 바다에 가면 용왕 범신이요. 땅에 가면 주왕신 범신. 집에 가면 주왕신. 이게 다 범신이에요. 바로.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에르게나는 뭐냐면 범신이니까 신은 만유와 동일하다. 신이 예를 들어 말하면 신이 산이고 산이 신이다. 이렇게. 우주가 신이고 신이 우주야. 이렇게 돼. 오늘 도올 김영우도 이렇게 말해. 신은 뭐냐 그러니까 이 우주에 충만한 신령한 기운이다. 그런 게 잘못돼요. 우주를 존재케 하신 창조자다 이런 맞잖아요. 근데 우주 안에 어떤 그 신비로운 어떤 세계 그건 신이다. 그러니까 그 신이 아니야. 그 하나님 아니야. 그 하나님 잡신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셀모스도 쭉 보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다. 2번 신앙 우위론 신앙이 이성보다 우위다. 이런데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래도 사상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보니까 만족설 예수님의 공의에 만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대속적인 속죄가 이거 맞잖아요. 그죠? 여러 면에서 상당히 이제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보면 피터 알레라 로드라고 하면 이 사람은 봅시다. 어떤 것인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가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신에 계시는 신앙, 희망, 사랑, 성례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죄를 부인한다.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원죄 부인, 자유의지 구원. 잘못됐죠. 속죄설도 만족설이지만 이 사람은 도덕과마설이요. 윤리적인 의의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십자가는 우리가 윤리적인 의의를 생각하는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부인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보면 버나드 같은 사람들은 버나드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뭐라고 하면 예수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좀 이겠죠. 85장 뭐죠? 예수를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왜요? 쫓거든 구주를 세일 배울 때 구주를 배울 때 얼마나 좋은 얼마나 좋으라. 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 걸. 이 찬송이 바로 성 버나드가 지은 찬송입니다. 이 사람을 쓴 책이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사랑을 이 책에서 제가 소논문을 썼어요. 성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은 성례를 매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참 좋은 책이에요. 기독서점에 있는데 한번 하나님의 사랑 그래가지고 버나드 이렇게 사실 버나드 이렇게 하지만 영어로 버나드고 프랑스어로는 베르나르, 성 베르나르 이거나 우리는 여기서 버나드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버나드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또 이 사람 뭐냐면 겸손과 자만의 정도, 하나님의 사랑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내가 전번에 대한신앙대학원에서 학술 강좌했을 때 내가 이 논문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터 롬바드 이 사람은 칠성례 강조했습니다. 잘못해 칠성례. 예수는 세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개인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소위 최초 조직 신학서를 이렇게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 마그누스 같은 사람들을 쭉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 숭배로 발전시킨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오늘 잘못된 신학이다 이 사람들. 그다음 보나트라 같은 사람들은 오늘 성모 마리아 성모 사상으로 이렇게 발전시켰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 알죠? 아퀴나스 같은 가장 큰 대표적인 책이 신학대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분 신학은 참 받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고 난 뒤에 신학대전을 안 써버려. 다 써놓고 마지막에 안 써.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학문적으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무한하신가를 알 수 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글로 표현할 수 없어.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황홀한 감정들을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온전하시고 너무나도 자비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하면 딱 못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상해. 그러니까 그 신학대전을 쓰다가 쓰지 못하고 그냥 멈춰버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 먼저 어거스틴하고 이렇게 쭉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어거스틴 밑에 5페이지에 어거스틴하고 아퀴나스하고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 간의 문제가 있어요. 어거스틴은 인간의 원죄의 유전으로 완전히 타락했다. 근데 인간의 원죄는 인정하지만 완전 타락을 인정 안 해. 그러니까 부분 타락 주장해. 그러니까 오늘날 천주교 신학과 똑같아. 천주교 신학은 뭐냐? 영은 타락했지만 혼은 타락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나온 것이나 아퀴나스가 말하는 것처럼 타락은 했어. 아담의 타락은 원죄야. 그러나 우리한테 아무 관계없어. 우리는 부분 타락이지 완전 타락이 아니야. 원래 장로교는 전적 타락이거든. 그러니까 틀려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어거스틴은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선행으로. 그런데 이건 어거스틴은 뭐냐? 속죄 사역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해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이거. 천주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 마음이 참 착해. 그런데 그 사람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도 은닉된 그리스도인. 시작. 은닉된 그리스도인.
지금은 안 믿지만 언젠가는 믿을 것이다. 착한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한 거 봐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질 더러운 거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래도 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 못 살겠죠. 내 성질도 더러운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의 말은 아르미니아주의자들과 똑같아요. 믿을 수 있는 소질이 있어. 그래서 믿은 거야. 아르미니아주의자들, 감리교나 이래. 믿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조건적 타락이지 무조건적 선택이지 그 다음에 조건적 선택이 아니야. 너는 믿을 조건을 가지고 있어. 택해.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을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 믿을 조건이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절에서 67년 동안 스님했는데 내가 거기서 예수 믿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 선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적 선택에 1호를 받아야 돼. 1호를. 강집사님 1호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적 선택. 조건을 보고 선택했다면 강집사님 안 선택해. 아멘. 근데 하나님은 조건 무조건 선택했기 때문에 축복이지. 이건 은혜야, 은혜. 무조건이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거 아니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들 사람이 왔어요. 방 안에다 무조건 사람 재우고 있어요? 안 재울걸요? 제가 옛날에 그 안산에 있을 때, 익산에 있을 때 갑자기 좀 이제 내가 이 옥산에 살았는데 밑에 내려와서 교회가 있어요. 교회 내려와서 보니까 문을 열어놔요. 그러나 문을 안 닫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무슨 일 갈 곳이 없으면 교회 찾아가잖아요. 근데 문 닫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고 싶은데 문 닫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문을 열어놔요. 밤 11시, 12시도 안 돼 열어놔요. 근데 다른 사람 기도할 때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도둑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막 뒤지고 막 있어요. 내가 딱 들어갔어. 지금 뭐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저 위에서 내려왔는데 익산에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를 못 만나가지고 교통비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죽는 중이다 그래. 그걸 어떻게 하겠어? 야 이놈아 나가 이래야 되잖아요. 또 불쌍하다고 그래. 얼마나 밥이나 먹었냐 그러면 밥도 먹은 거 없어. 김치다가 담아가 집에 있는 김치 갖다 밥 갖다 들어가지고 내가 들고 가서 밥 먹였어. 그리고 또 돈도 5만 원 줬어. 그랬는데 이 친구가 다음에 전화를 얼마나 올라간 줄 알았어요? 교회 안에 전화가 하나 있어. 강대상에. 내가 문 닫아놓은 사이에 그 자리가 그날 안 자고 아마 음란방탕한 데도 전화했나 봐. 그래가지고 전화를 5만 원이 전화가 있어. 나 5만 원 줬어. 근데 그것부터 근데 이제 내가 유아실에 자랑했거든. 근데 막 썩은 냄새가 얼마나 난지 맨날 며칠이 지나도 막 냄새가 안 떠나. 참 오늘 우리가 한 번은 사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능마지 같은 사람들 매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아마 힘들걸요. 우리가 한 번만 좀 더럽게 한 사람 왔으면 그냥 냄새가 난다고 막 난린데 신발만 내서 냄새 난다고 난린데 그런 사람하고 찌들 속에서 웃으면서 산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 아니까 아무나 못해. 예수의 마음이 없이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사역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 가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생애로 구속사역이 중요해. 근데 구속사역 없이도 속죄 가능해. 최선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리고 차선은 예수 안 믿고도 선한 일을 거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구원 예수의 십자가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십자가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역시 가톨릭의 신앙의 형성이 된다 이 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아도 구원이 가능하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 최선의 길이다. 구원받으려면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러나 예수 믿는 건 최선의 길이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나 예정은 안 믿어요. 그리고 성례의식, 할례 이런 다 주장해요. 그 다음에 문수 스코트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오늘 신앙이 중요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보면 문수 스코트의 사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인 거로 선하다. 하나님의 예시에 의하여 깨달을 수 있다. 은혜는 성례전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합당하게 보여야 된다. 무염 시대를 주장하므로 원죄와 무관하다라고 한다. 그래서 문제도 있지만 또 신학서는 괜찮은 분들도 있어요. 옥함은 면도날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실제론자예요. 유명론자예요.
옥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오늘 종교개혁을 하는데 원동력이 상당히 돼요. 다시 말하면 천주교는 이렇게 말해요. 가톨릭 보편이죠. 보편. 가톨릭이 있으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장해. 그래서 모든 교회는 가톨릭을 떠나면 교회가 아니다. 보편이 중요해. 그러니까 실제론적인 면에서 가톨릭을 보면 가톨릭 외에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봐. 근데 실제론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 뭐라고 하냐. 아니 그 가톨릭이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맞아 안 맞아? 교회도 중요해. 그러나 개인이 있어야 교회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돼. 개인의 구원에다 초점을 맞춰.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나와. 거기서 만유제사장도 나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나오고 또 오늘 여기서 사후에 성자나 이 성자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다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런 사상들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다 보면 유명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까지 연결되고 종교개혁으로 통하여 개인의 구원이 가장 교회보다 우선한다라고 주장해서 오늘 실제로는 종교개혁의 어떤 연결점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 옥함 사상이 어느 정도 보십시오. 이 천주교에서 있을 때 이런 사상을 주장하면 죽어야 돼. 이런 옥함 같은 사상 주장하면 사상 보세요. 교황 무엇을 반대했어요? 돼요 안 돼요? 무엇을 반대하면 죽여요 그건. 그 다음에 교회의 세속 통치권을 부인했어요. 교회와 정치는 분리해야 돼. 근데 그러면 이거 죽는 거죠. 죽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상이 가톨릭 안에 그 당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쭉 보면 스콜라 신학에서 이제 그 중요 사상들을 보면 에리게나는 범신론적이고 신과 만유를 동시에 했다. 안셀무스는 신의 본체론적인 측면을 했어요. 본체론적인 측면은 유신론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피터 아벨라드는 선지서와 사도의 오류성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원죄를 보이네 도덕가마사로 그런 잘못됐죠. 버나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중요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롬바드 같은 사람 피터 최초 조직 신앙 문서고 빅토르에게는 신앙은 이성보다 아래다. 신앙은 학문보다 아래다. 진짜 잘못된 거죠. 신앙이 어떻게 학문보다 아래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실제론자 보나투라 같은 사람들 쭉 나오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로 다시 가보세요. 이성의 수위론, 이성이 최고다. 두 번 질성론, 교회는 구원의 기반이다. 연옥설 주장 이렇게 됐어요. 둔스 스코트, 토마스 아퀴나스의 반대자다. 옥함, 교황 모설 반대, 교회 세속통치 반대 이렇게 났어요. 중세 스콜라 신학의 장단점, 단점, 역사적 평론을 제시했다. 그 다음에 터무니없는 철학계 위에 놓여있다. 신학 개성이 전설적이고 해석 시도했다. 형식 논리에서 과도하게 적용하고 개변이 많이 했다. 가톨릭계를 인기했다. 이단을 뒤집어서 자기를 정통이라고 주장했다. 장점, 신학의 지적인 활태, 그 다음 기독교 진리를 철학적으로 논증함, 그 다음에 해석상 오류를 방지함, 그 다음에 신학을 그 시대에 맞추도록 제정함, 그 다음에 신학계 신학 발전의 기여, 그 다음에 안셀무스의 만족 대속설 같은 건 정통교를 신학을 주장하는데 중요한 것. 오늘 안셀무스의 만족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진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바른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스콜라 신학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주 개신교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많아요. 개신교에 영향을 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개신교 이전의 개신교주의자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오늘 대학입니다. 대학이 언제부터 했는가? 우리는 대학원 가서 세상에 교회와 관계없이 대학이 생겼는가? 아니야. 결국 원래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대학들이 중세 교회로부터 생겼어요. 중세 교회로 다 비난하죠. 아니에요. 중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이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사람. 그 사람은 대학이 뭔지를 몰라. 대학의 뿌리를 찾아보세요. 어디서 나온 거? 교회에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학교도 선교사들이 세웠기 때문에 학교가 있었고, 병원을 세웠기 때문에 병원이 있었고, 복지시설을 다 세웠기 때문에 복지시설이 있는 거지, 기독교 없이 병원도 학교도 대학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서도 세계의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중세시대에 유명한 대학이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이런 대학들이. 한번 보십시다. 대학에서 사려마는 대제의 교육정책으로 수도원 학교가 됐다겠죠. 제가 이야기했죠. 사려마는 대제. 수도원이 발전되자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원이 학교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으로 학교가 없을 때 전부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가톨릭의 리더자들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가장 악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재판에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도미니크 수도원의 수도 출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법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법을 알아야 법으로 가지고 사람 잡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법적인 논리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재판을 할 때 이 종교재판을 하는 전체적으로 가장 기여한 사람들이 가톨릭의 도미니카 수도 출신들. 그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을 잡았는데 너무 가톨릭을 옹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잡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얼마 죽여버렸냐라고 하면 스페인 같은 사람은 2,500만이 17만이 2,500만이 1,700만이 됐어. 그러면 얼마죠? 800만 정도가 스페인에서는 종교재판으로 죽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종교재판이 어디든지 거중 다 있었어요. 스페인만 있는 거 아니에요. 프랑스도 있고 심지어 인도에까지도 다 있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재판이. 종교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막 불에다가 화염을 불을 붙여가지고 막 얼굴을 지져버리고 막 그다음에 음부를 지져버리고 그다음에 그냥 사람들을 막 갔다가 막 도르래로 다리를 달아가지고 막 끌어올려면 저 밑에서 천장까지 끌어올리는 사람을 대롱대롱 하잖아. 그걸 탁 풀어버려. 그러고 그냥 그대로 그냥 탁 떨어지잖아요. 근데 땅바닥에 닿기 전에까지 떨어져요. 그런 것을 하면 사람들이 막 잘못함이 없는데도 잘못했다겠어요? 안 하겠어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냥 여자들도 빨가벗겨놓고 성폭행하고 막 말도 못하게 그런 악행 짓을 했어요. 천주교가 저지른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는 내적인 부패로 타락했고 하나는 그들이 종교재판을 해서 얼마나 가톨릭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는가. 이것은 오늘날 신부들도 다 알아야 돼. 그건 회개해야 돼. 또 천주교가 잘못한 건 이제 십자군 전쟁 전번에 했잖아요. 십자군 전쟁으로 통해서 가톨릭이 회개도하고 지금까지 무려 194년을 싸웠어. 194년, 200년 가까이. 이거 다 서로 화해해야 돼. 종교 간에 화해해야 돼. 그래야 화해가 되죠. 우리가 뭐라고 말해? 코란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했다. 코란 나쁜 놈들. 전부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에서 다 풀잖아.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에 아니야. 뭐냐면 종교 십자군 전쟁으로 통하여 294년 동안 피를 흘린 그 죄를 회개해. 심지어 신앙에 보호하려고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자들도 마음이 많이 죽였어. 여자들도. 이 회개들을 믿는다 치자 여자들을 왜 죽여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어떻게 죽여? 이 설명 있잖아요. 4살짜리 이런 아이들을 그냥 손으로 들고 가서 이렇게 쳐버렸다고 그냥 이렇게 아이를 들고 이렇게 가지고 쳐버렸다고 그렇게 하면 그냥 머리가 박살이 나고 이렇게 쳐주겠다고 이렇게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예루살렘의 피가 막 완전히 막 흥건하게 보여 흘릴 정도로 이거 십자군 전쟁들이 하는 짓이야. 또 그것만은 아니지. 동방계와 서방계에 누가 제일 잘못됐어? 바로 4차 십자군 전쟁 때 바로 인노센트 3세 때 바로 동로마 제국에서 도망 나온 어떤 왕자의 이야기 하는 말이 나를 황제로 만들어야 돼. 그럼 너희 소원 다 줄여줄게. 너희들이 뱃삭 안디옥으로 가는 배 타는 뱃삭 우리가 내가 다 대줄게. 십자군 군병들. 한번 우리한테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가.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동방에도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군 전쟁이 왜 생겼는데 동방의 황제가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좀 도와줘라. 해교도가 우리를 침략을 나간다. 우리 좀 도와주라고 형제 나라인 서방 가톨릭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르바노스
5세에 이어서 1095년도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8차를 일으켜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것이 사람들 가서 다시 들어가 쳐버려요. 그리고 여자들 죽이고 그 다음에 돈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불 다 지르고 수녀들 겁탈하고 막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동방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해교도가 잔인하다겠지만 너그 서방교의 놈들이 오늘 성당 천주교 너희 놈들이 더 악해. 우리는 해교도한테 당했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당했어. 그것 때문에 결국 화해를 못해. 해다가 결국 언제 화해했죠? 바티칸 공회 2차 바티칸 공회 1962년에서 65년 사이에 교황 바오로 2세 하죠. 바오로 2세. 바오로 2세 때 그것을 비로소 화해를 했죠. 그때까지. 자, 그러면 대학에 이제 성구 쭉 보겠습니다. 십자군은 오늘 여기서 수도원이 발전되자 수도원을 중심에 학교가 돼서 학생들이 수도원으로 몰려들었다. 십자군 전쟁이 동방문물이 그 다음에 동방교회 신앙연구에 발전했다. 십자군 전쟁에서 이제 동방 쪽으로 첩수 들어갔어. 그리고 동방 쪽에서 서적들을 뺏어왔을 거잖아요. 그때 교회 서적만 빼앗은 게 아니라 해교도를 점령하고 해교도 대학이나 해교도의 사원에 있는 책들도 뺏어왔을 거잖아요. 그 뺏어와서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서방의 가톨릭 신학을 발전시키는 데 엄청나게 도움됐고 대학을 만드는 데 선구자적인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해교도 무식한 것도 저 가난 중동의 벌판 아프리카의 그 미개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아니야. 해교도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그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쪽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지금 그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이고 옛날에 비잔티움이거든. 그쪽 지역에서 하면 철학의 본고장이에요. 철학의 본고장. 철학의 본고장에서 뭐에 나오고 있어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해교도의 로 통해서 그 안에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과학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실수해요. 해교도들은 무식한 놈들이라고. 비록 그들이 대학은 안 나오고 글도 모르고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회교도 원래 근본의 흐름은 학문을 천주교 못지않게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군 전쟁으로 통해 그 서적들을 학문적인 서적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뺏어 와서 가지고 여기서 그것을 발전시킴으로 말미암아 대학이라는 것이 나오는 그런 기점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해교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가난하게 사는 것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유럽이나 그 미국 가보세요. 거지들 많아요. 노숙자 엄청나게 많아요. 해교도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교도 나라는요 11조 대신 구제연금을 내요. 얼마 내냐면 2%를 내요. 자기 사업의 2%, 월급 2%. 그것 가지고 구제해요. 구제하니까 배고파 죽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 개신교는 배고파 죽는 사람 있지만 제가 광주에서 할 때도 우리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교회에다 돈이 돕다가 돈이 없어 못 도와. 그럼 그 사람들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자살한 사람도 있었는데 자살 직전에 해교도 구제센터로 들어가서 있었어요. 그냥 밥 먹여주고 째주고 하는 겁니다. 본받아야 돼. 오늘 해교도들이 우리하고 교리적으로는 이단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서로 앙숙관계에 있는 것은 개신교 우리 기독교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좋은 점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학을 오늘 여기 하는 그 기점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콜라 신학이 등장함으로 대학 결실을 했다. 12세기 도시 발전으로 대학이 성립했다. 최초에 설립된 대학 여러분 예나야 돼요. 볼로나 대학. 언제요? 1158년 그러니까 12세기에 이미 대학이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하면 어떻게 해요? 한 800년 전에 이미 대학 800년 전에. 무슨 대학이요? 최초의 대학이 볼로나 대학이에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탈리아에. 거기에 주요 학과는 뭐예요? 법학이에요. 여기에서는 학원 민주화가 이루어졌어요. 교회에서 간섭하네. 누가 간섭하냐? 교수와 학생들이 학교를 이끌어 나가. 그러니까 학원 민주화를 이룬 오늘날 사립대학하고는 전혀 비교가 틀린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오늘 정치에서 거절됐고 그 다음 또 파리대학. 파리대학은 신학으로 유명해. 이 대학이
두 번째 대학도예요. 1186년에. 그 다음 프랑스 신학의 주역가고 로마 교황청에서 주도해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 칼빈도 있어요. 칼빈도 파리 대학 출신. 그 다음에 로열라 같은 사람도 그 유명한 예수회를 창건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오늘 여기에 파리 대학 출신이에요. 그 다음 옥스퍼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은 조금 지나서 1200년도에 오늘 이 영국에 있었는데 거기도 주요 학과가 신학이에요. 신학. 그러니까 법학 신학을 위해서 오늘 대학이 성당됐다. 그래서 영국의 대성당에서 캔터버리 그 대성당에서 관여하고 그 당시에 책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옥스퍼드 대학 책이 캔터버리에 있는 그 성당에 있는 고서들을 모아서 그 대학의 형성이.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냐라면 캠프리지 대학도 여기에 속하고 또 살레노 대학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캠프리지 대학은 한 13세기 중엽쯤 생기고 옥스퍼드 대학은 좀 그보다도 좀 더 1200년도 13세기에 되자마자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대학 누구라고요? 볼로나, 그 다음에요 파리, 그 다음에 옥스퍼드, 그 다음에 살레노, 그 다음에 캠프리지 이런 대학들이 벌써 카톨릭의 품, 중세품 안에서 이렇게 생겨난 대학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학을 바로 안다 그러면 지금 다 명문대학이죠. 이런 대학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저 웬만한 건 못 들어가요. 이런 대학에서 이제 오늘 이렇게 대학이 존재했다. 그것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존재했다. 중세교회를 통해서 존재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어떤 암울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구자적인 것도 있다. 그래서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스콜라 신학으로 그 다음에 중세의 동방의 신학으로 학문으로 그리고 결집돼 가지고 이렇게 대학들이 있었고 수도원 운동으로 원래 수도원에 대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대학이 됐다. 그래서 대학 이전의 학문의 처소는 수도원 운동.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보면 대학의 조직입니다. 대학의 예과와 본과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의과대하고 생각하면 되게 똑같아요. 의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본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대학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신학에도 예과가 있고 본과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자, 그래서 예과에서는 뭐냐면 일반 교양 과목이죠. 음악, 논리학, 수학 이런 것도 있고 본과는 뭐냐 신과, 법과, 이렇게 과가 조금만밖에 안 될까? 일단 학문이 발달이 안 됐어요. 지금 이제 뭐 경영학이니 무역학이니 뭐 여러 것을 이제 갈라지고 뭐 옛날에는 이렇게 상대에다 속했던 것들이 쪼각쪼각들이 경영학이니 뭐니 뭐 경제학이니 무역학이니 뭐 이런 것들이 나왔지. 우리나라도 조금만 더 몇십 년 전만 쭉 거슬러오는 상대, 공대 뭐 여러 개 통했지. 그 다음에 자세한 것은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을 한 것이지.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 신학, 그 다음에 철학, 법학 이런 것이 바로 대학의 기본 학과였어요. 그래서 보면 이 신학이라는 것이요 이치가요 대단하게 찝니다. 학문에서. 오늘은 신학계 지망생들은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는 신학 함부로 못 가요. 유럽에서도 신학 함부로 간 줄 아십니까? 얘는 독일 같은 데서 신학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의 팔자가 펴인 사람이에요. 팔자가 펴인 사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신학 출신들은 국가에서 월급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루터기가 국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부가 있어요. 국가 종교부에서 국민의 세금의 2%를 종교부에서 써요. 세금에. 그래가지고 월급제에 전부 다 공무원 수당 제듯이 목사도 월급제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월급제가 되면 아마 목사한테 시집 오려고 줄로 섰을 건데. 요즘은 목사 인기 한 개도 없어서 한도 시집 안 올라게. 우리 강도사님은 어떻게 그냥 한 곳에서 이렇게 해서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우리 있을 때만 해도요, 우리 있을 때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있죠. 부흥할 때 우리 있을 때만 해도요 줄로 서 있었어요. 이자들이 학교 교사 출신들 우리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하고 예수님들하고 결혼 많이 했는데 여튼 뭐 은행의 직원 뭐 이런 사람들 줄로 서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부흥을 안 하고 세태기를 걷고 있으니까
아무도 교회도 안 나오려고 목사하고 장가도 안 가려고 결혼 못 하려면 신학을 가라. 이 정도로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쭉 강의 방법은 간단해요. 라틴어로 강의했고, 그다음에 시험도 못 쳐요. 종이가 있어야 시험을 치지. 시험도 못 치고 문답에 문답. 자,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라 그러면 대답이 안 돼. 종이도 없어. 그러니까 뭐 필기도구도 없어. 그냥 이야기를 해야 돼. 그 시험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그건 내가 체험했어요. 어느 날 제가 공부를 하다가 복막염이 걸려가지고 시험 친 날 실려왔어, 부산으로. 하루 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떼와야 돼. 제시를 해야 돼. 근데 어떤 분이 차영배 교수라는 분이 혹시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계셨어. 이분이 내가 그분을 과목을 2과목을 내가 펑크가 났는데 이분이 참 마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C, D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시 치면 점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최고가 얼마인지 아세요? B 플러스가 제일 많이. 그러면 이제 데리고 가 연못가로 점심시간에 박전도사 이리 오세요. 교사와 단둘이 앉아가 연못가에 앉아가서 물어봐. 즉석 대답을 해. 딱 대답해가지고 틀렸어. 그러면 또 공부해가지고 다음에 오세요. 그리고 또 이제 첫 수막 한 과목 줘. 그리고 점수 보여줘. B 플러스. 이렇게 했죠. 그래 2과목을 얼마나 힘들어 쳤으면 1학기 때 것을 2학기 시험치험으로 가르쳐가지고 2과목을 통과했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학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거 하면서 공중에 하는 새라고 들에 있는 백합아라 하면서 한번 논해봐. 재밌겠어 안 재밌겠어? 좋을 시간도 없어. 이 화려한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꼬박 졸지. 들판 돌아다니면서 산 돌아다니면서 물가에 가면서 이렇게 한번 헤엄쳐 지나가봐. 근데 좋을 사람 어디가 있어? 옛날에 아테네의 철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했어.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했어. 재밌겠어 안 재밌겠어? 또 인생 멋있겠지. 하면서 말해. 인생이 왜 그런지 알아? 내가 오늘 차 탔어. 509번 탔어. 그런데 509번 타면 다 영도 온 줄 알았어. 근데 조치원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오늘 이 509번이 바로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가를 모르고 나는 영도 가는 것만 알고 숙제해가지고 이것을 타고 돌아다닌 결과 결국은 나는 조치원까지 가는 줄을 모르고 영동강 탔는데 조치원을 갔어. 왜냐면 아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탔어. 차비를 1,900원이면 되는데도 2,100원 내는 나라에. 그래서 2,100원 내서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서 많이 올랐거든요. 이러면서 탔다고.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내리래. 그래 나니 올 때 보니까 그 차도 다시 타고 오르더라고. 그때는 뭐라고 하면 인생이 봐라. 이거 네 맘대로 되냐?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이것이 신학이야. 이거 신앙이야. 자, 잠 오겠어? 잠 안 오겠어? 잠이 안 오죠. 사실 오늘 진도 문제만 아니면 재밌게 할 수가 있는데 교회사를 이 교회사가 뭐냐면 1000년 역사인데 더군다나 2학기 때 넉 달, 1학기 때 해가지고 넉 달에도 빡빡한 건데 이거 석 달 했는데 추석머리 한쪽은 빠져버렸으니까 이거 또 더한데 진짜 안 되는 속에서 안 되는 속에 이거 다 맞추려 하니까 내가 머리가 돌아버렸어.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교회사가 알고 보면 재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색은 뭐냐? 14세 이상 입학 가능하다. 구두시험을 친다. 시험도 안 치고 구두시험이야. 물어봐. 그 다음에 강의는 뭐냐? 질문 토론식이에요. 학문은 신학을 정점으로 연구해요. 대학은 교회 발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권, 국가나 교회의 간섭을 받지 않았어요. 정말 좋아요. 학교가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들과 교수들에서 의논해서 학교에 들어가요. 교수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쭉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거 계속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어요. 아퀴나스 넘어가고. 그래서 6강 끝났어요. 금방 끝나죠? 7강도 끝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8강은 동안 뛰면 다 떼버려요. 자, 오늘 8강 좀 하고 나서 쉬어야지. 중세 신비주의.
천주교의 신비주의는 오늘 미신적이 아니에요. 아세요? 오늘 기도 오는 것처럼 뭐 방언에 랄랄랄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천주교의 신비주의는 뭐냐? 명상, 하나님과의 어떤 묵상 이런 거예요. 상당히 잘못하면 명상하고 불교의 선하고 같이 나갈 수 있어요. 또 철학자들이 명상하는 건 똑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묵상 기도를 반대한 게 중에 하나가 뭐냐라면 묵상하다 보면 뭐냐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명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묵상으로 이렇게 하면 깊이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뭐이 된다? 불교의 선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철학자들의 명상이 되어버린다. 이래서 이거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중세 신비주의는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철학은 추리 왜 그렇지? 왜 그랬어? 그런데 이렇게 나가지만 신비주의는 뭐냐? 느낌이야. 무슨 마음에 어떤 것이 왔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래서 그런데 그러므로 라는 논리 정연하게 펼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래 내 마음의 따뜻함, 내 마음의 고요함, 내 마음의 평안함, 내 마음의 만족, 환희, 즐거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느낌 쪽이 강하지 않죠? 두 개 다 중요해. 안 되면 뭐냐 느낌으로 가버려. 좋아 그러면 지옥까지 가버려. 지옥까지 가버리네. 그럼 안 되잖아. 한쪽으로는 맞아 안 맞아 그러면서 지옥까지 가버려. 아이고. 그러니까 철학은 뭐냐 논리적인 틀 속에서 해결하지만 오늘 여기에 신비주의자들은 뭐냐 직감. 그러니까 직감 같은 오늘날 기도원에 많이 작용돼 안 돼. 오늘 교회도 많이 작용돼. 기도했더니 내 마음속에 느낌이 더러운 느낌이 들었고 이렇게 한다든지 맞아요. 또 하는 말이 저 인간을 보고 기도해보니까 뭐 막히는 게 많아. 저 인간이 해결할 것이 많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때려잡아. 진짜 그래요. 우리 사모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나를 기도를 했더라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쁠 건데 내 마음이 우울한 거 보니까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내 마음이 우울해질까요?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와 이걸 잡아 이건 잡는 거야. 나 기도해. 그런데 자기 기분 우울한 것까지 내보 책임져라고? 잡는 것도 가지각색이야. 그런 식으로 잡지 마. 남편들 그런 식으로 잡지 말라고. 아내들이 남편 그런 식으로 여자 직감은 맞아 이러면서 여자의 눈치는 백단이야 이러면서 여자의 촉이 맞다고 막.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야. 항상 사람은 두 개 다 있어야 돼. 하나는 네. 논리적인 전개, 하나는 직감. 이거 두 개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철학계 스콜라 철학 같은 사람들은 논리가 발달하겠지 이성이니까.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뭐 직관이 발달. 그리고 직관이 발달하면 체험이 많겠지. 논리가 맞다면 뭐 많냐면 합리적인 것들이 많겠지. 그리고 합리적인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설득이 가는 합리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주관적인 요소가 막 내가 봤더니 내가 내 생각이랑 내 느낌이 이런 말을 이 사람들은 많이 해. 오늘 기도원에서 이런 말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말 많이 하지. 그 다음에 뭐냐 금욕을 통한 성결보다 뭐냐 막 굶고 금식하고 요거야 아니야. 그 당시에 우리는 이거 바로 수동 신비주의라는데 그렇잖아. 이 사람들은 틀려. 뭐냐 금식이나 이런 것보다 성결보다도 명상, 기도, 교육, 설교. 그러니까 상당히 학문적이 또 있죠. 설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했어야 되고 그러면서 직감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삶 속에서 교회, 성례, 사제의 중보가 아닌 그리스도와 직접 중보. 내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고 교제라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명상을 통하여 십자가를 명상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어떻게 뭐에 맞겠어요? 신비주의 체험에 맞겠죠. 그러니까 신비주의자예요. 이 사람. 근데 알고 보면 루터도 있죠. 루터도 신비주의 여기에서 독일의 신비주의가 많이 발달했어요. 어떤 면에서 오늘 큰 학문적인 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는 감성, 하나는 지성으로 나온 것이 서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독일어는 뭐냐면 칸트나 헤겔이나 이런 철학적 영향으로 말미암아 합리주의자. 그러니까 논리주의자, 지성주의자. 그 독일은 지성주의예요. 이제 카톨릭적으로는 신비주의지만 근데 프랑스는 낭만주의. 낭만주의는 뭐예요? 느낌, 감성 이렇게 나가. 하나는 부드러워, 하나는 칼채, 송곳처럼 나가. 이렇게. 근데 두 개 다 자유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두 개자.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요. 지성을 따라가면 자유주의 신학 되고 감성을 따라가면 신비주의 되고. 그래서 신비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이 똑같아요. 알고 보면. 하나는 감성에 치우친, 하나는 이성에 치우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성직자와 평신도 구별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독일 신비주의는 철학적이나 프랑스는 신비주의다. 아까 얘기했어요. 독일이 철학적이란 말은 합리주의자들이고 프랑스는 낭만주의자들이니까 오늘 신비주의자들이고 감성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특별히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을 많이 해도했습니다. 독일 신비주의의 특성, 신통주의,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교통하면 좋은데 말씀을 가지고 교통을 안 하고 내가 감성적인 교통을 해버리면 뭐냐면 성경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신비주의가 되죠. 천주교 안에 잘못된 신비주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거. 천주교에도 신비 많아요. 개신교보다 더 미신적인 게 더 많아요. 또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를 따라서 상대적인 인간의 공허함을 인간을 만나보니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을 만나보니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따뜻하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은혜로우시오. 하나님에게 나의 만족이 없어 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있어도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오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답을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직접 교제로만 산다 그러면 산꼭대기가 혼자 살면 돼.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두 개 다를 인정해야 돼. 한 군데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기도원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다 나옵니다. 영적 영감으로는 체험보다도 성경을 중요히 여기는 게 약점이다. 영감 어떤 체험만 자꾸 강조하지 성경을 붙잡질 않아. 이게 약점이야. 그러다 보니까 범신노이 되고. 내가 옛날 처음에 은혜 체험한 것처럼. 이리 바라보도 죽는 거, 저리 바라보도 죽는 거. 그 고추장인데 내가 책을 탁 보고 있으면 고추장들에 딱 앉아있어. 그럼 쫓지는 거야. 니도 살라고 나왔고 나도 살라고 나왔어. 근데 내가 책장을 넘기면 네가 날아가야 되잖아. 네가 날아가면 내가 너를 불안케 하는 죄로죠. 하나님이 너도 휘저물이고 나도 하나님이 휘저물이고. 아이고 머리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를 불안하게 한 것은 큰 죄가 돼. 그래서 빨간 고추자리께서 날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이고. 나중에 이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래 돼 버렸어. 뭐라고 말하냐면 개들이 멍멍멍 짖어. 내가 개 보고 왜 짖냐? 그러니까 말하기를 사람이 되라. 그래 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되냐? 하고 개한테 물어보니까 개가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사람이 될 것이다. 아이고. 어느 날 농약을 막 뿌려. 가을에 이제 여름에 벼이 있다가 농약을 덮으셔. 보니까 막 풀들이 아우성 소리를 질러. 왜 그리 너희들이 고통하냐? 그러니까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되냐?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이런 식으로 나가면 상당히 범신론으로 가기 쉬워. 이제 은혜 체험을 한 초창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다듬어지. 지금은 절대 안 그래. 나 그러면 나 잡는 거야.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대표자들이 에크하르트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존 타울러, 그 다음에 존 루이스, 그 다음에 베레카 하일레이 주스, 그다음 토마스 아퀴나스, 요한 페셀. 이런 사람 중요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지금 몇 사람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사한 사람이잖아요.
조한 베셀은 오늘 루터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타울러 같은 사람, 이런 에크하르트 이런 사람들이 오늘 개신교의 그 종교 개혁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수도원에서 신비주의 속에서 루터가 나왔다는 것은 종교계의 그 바탕에 알고 보면 그 이전에 사람들의 선구자적인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스콜라 신학자들도 여기에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무식하고 미신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지성적이면서도 명상과 함께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적인 것이 못된 것이 대부분 있었고 그러나 성경적인 사람들도 이 안에 있었다. 라고 합니다. 중세 신비주의자들 쭉 그냥 넘어가요. 에크하르트 한번 볼까? 에크하르트 이거 우리 내 아는 천안의 진 목사님이 그 논문을 쓴 것이었는데, 자 중세 신비주의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 연결하지 않았다. 가톨릭의 사제주의 반대했어. 아 대단했죠. 사제주의 반대했어. 두 번째 뭐요? 만인 제사주의. 루터 이게 영향 줬어. 그러니까 타울러라는 오늘 여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어디에요? 루터에게 사제주의 반대하는 거. 수원에서 된 거야. 얼마나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알고 보면 만인제사주의도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이거 수도원의 영향이야. 그러니까 종교의 흐름이 어디냐 수도원의 지하수 속에 흐르고 있었다. 종교의 개혁주의 사상이 중세 시대의 수도원의 지하수 속에 흐르고 있었다. 그 다음 종교의 본질은 감각적인 것을 초연한 감각적인 사랑이나 세상의 연락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참보이다. 종교의 본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진짜 대단한 거죠. 에크하르트가. 그 다음에 신관, 표현된 신과 은폐된 신이 있다. 표현된 신은 성육신이겠지. 은폐된 신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영이신 신을 하나님 말하겠지. 삼위일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식했는데 주관적인 하나님 성부, 객관적인 하나님 성자, 사랑의 하나님 성령 이런 표현을 또 썼어요.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자세히. 더 책을 안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뭐냐 그냥 보면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으로 사람 속에는 그 우주가 들어있다. 좀 그렇긴 그렇다. 그 다음에 존 루이스 브레이크 같은 사람들 쭉 보세요. 넘어가요. 존 타울러 보세요. 존 타울러가 아까 에크하르트처럼 에크하르트 제자겠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행을 떠나서 성령의 역사와 단순한 신앙.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신앙의 단순한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뭘 강조했냐 그러면 종교의식의 내면적인 생명력을 강조하고 외적인 의식의 의존을 외형적인 재단을 쌓는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다. 그 다음에 뭐냐 이신득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바로 누가 했냐 그러면 타울러께서 하셨어요. 타울러가. 이 사람이 바로 13세기에서 14세기 사람인데 14세기의 말이에요. 벌써 종교개혁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때는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영국의 생각이 안 나. 영국의 종교개혁 정기업자. 생각나. 나 잘 아는데 그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종교개혁 이전에 이클리프. 이클리프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이런 말을 해버려요. 진짜 놀래버리죠. 뭐라고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해버려. 루터가 이런 사람들도 여기서 이 사람한테 직접 깨달아버렸으면 훨씬 쉬울 건데. 그 다음에 또 이 분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신의 하나님의 내재, 죄의 해계, 믿음으로 구원 강조. 그 다음에 쭉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하나님 신령한 은혜와 모범을 보이는 생활 강조 두 개. 신앙 생활 강조했어요. 대단합니다. 캠퍼스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 책을 안 읽으면 안 돼. 너무너무 좋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그리스도의 모방 이런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좋은 책인가.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나온 책들이 아주 좋아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 토마스 아켄퍼스의 저서를 읽고 크게 감동되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이고 얼마나 좋아 이 사람. 그걸 루터가 존경을 해버렸어 이스라엘. 그러니까 누가 말하기를 루터는 이스라엘의 제자다 할 만큼, 루터는 이제 후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이다 할 만큼. 근데 이런 종교의 진리가 이미 루터가 발견한 줄 알지만 루터 이전에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 이미 어거스틴 같은 거는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런 사상들이 중세시대의 암흑시대 속에서 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하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중세기를 배워야 돼. 우리는 중세기의 타락에만 배운 것이 아니라 중세시대를 통해서 정교계의 여명기를 배우게 된다. 정교계의 여명기. 그리고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종교계를 연결하는 그러한 흐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교회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세 신비주의 단체. 베큐네라는 단체가 있는데 공동생활하고 작업자 적생활하고 여자 독신 생활 단체들이 있어요. 비구니하고 비슷한 거. 그 다음에 베크하르트. 이 사람도 공동생활, 그 다음에 자선사업, 교회 탄압으로 화형자들이 많이 생겼다. 베크하르트는 그 다음에 교황 클레멘트 5세에 의해서 해산명령을 했다. 신우단, 독일에 있는 신비주의자들이 이 사람들도 상당히 생각이 건전해요. 제가 이 부분에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동생활을 하지 않지만 각자 기도하고 봉사생활하고 그 다음에 무형의 숨은 단체이다. 그리고 교회의 공적 고가를 느낀 신부와 평신도들을 통해서 구성됐고 정치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연결을 주장했다. 병자를 입원하고 그 다음에 1349년 흑사병이 돌 때 그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신우단, 독일에서 나인강 주변에서 생겼던 오늘 종교 단체입니다. 그 다음 공동생활행재단, 이건 내가 저 박봉일 해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다 치면 제가 써놓은 것이 아마 한 30페이지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생활행재단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러 경건주의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책들을 수없이 복사를 합니다. 이분들이 써가지고 필기사들이 팔 부러질 정도로 또 복사를 해가지고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고 그 다음에 기도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새벽 몇 시 되면 일어나요. 그리고 방에다가 젊은이하고 늙은이하고 같이 넣어놔요. 왜냐하면 젊은이들 하도 잠을 잘 자니까. 사람들이 기도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여자 자매 형제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남자 형제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뭐냐라면 보세요. 보면 이 사람들이 직업을 유지하고 자유롭게 공동생활하고 유익한 책들을 통해서 종교 개몽을 하고 모국어를 사용해서 교육, 복음주의, 신학, 경건생활을 훈련하고 학교를 세워요. 학교를 세워. 그래가지고 루터도 오늘 이 학교 출신이에요. 공동생활 형제단의 학교를 세워. 그러니까 대학 이전에 초중고등학교 있죠. 초중고등학교 이런 걸 생겨요. 그래서 루터도 이 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공동생활 형제단 영향 많이 받았어요. 또 칼빈도 있었는데 이 공동생활 형제단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이제 잘 알고 싶으면 박봉일 쳐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공동생활 형제단 거기 보면 한 30페이지 가까이 써놨으니까 우리 강 집사님도 잠이 안 오는 밤이 되거든. 한번 쳐가지고 읽어보시이소. 텔레비전이 더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라니까 진짜. 내가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빼가보겠어 쓰는 건데. 수준은 너무 높아서 어려워요 책이. 안 어려워. 그거 들어가면 쉬워. 내 책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하면 에라스무스 대단하죠. 에라스무스 진짜 이 사람은 가톨릭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신부 옷을 못 벗었어. 왜냐면 가슴이 소가슴이야. 그러니까 머리는 엄청나게 해박해. 그런데 교황이 알았어요. 숙이는 사람. 용기가 없어. 용기가 없는데 열정은 뜨거워. 바로 에라스무스 새가슴. 이런 사람. 에라스무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하면 1516년에
유럽에 있는 수도원에 있는 모든 신약 원서를 다 가지고 자기가 1년 동안 번역을 해요.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천주교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 잘못된 거 에라스무스 성경을 가지고 루터가 정격했어. 에라스무스 성경이 없었으면 루터 정격이 못해.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딱 번역해 놨거든요. 그걸 가지고 천주교 성경하고 비교를 해. 루터가. 그래서 봐라. 카톨릭 성경, 벌게이트 성경하고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 성경하고 비교를 해서 봐라. 우리 천주교에서 이렇게 주장하지. 근데 에라스무스 성경에서 보면 그게 아니야. 잘못됐어. 요건 이렇게 해서 결국 잘못된 진리를 찾아내는 이 뭐냐면 구별서가 된 것이 뭐냐면 에라스무스의 신약 성경이라.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했어. 에라스무스가 낳은 달걀이 없었더라면 루터는 종교개혁을 부활시키지 못한다. 뭐라고요? 에라스무스의 신약 성경이라는 달걀이 없더라면 오늘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그런데 이분은 또 신학이 카톨릭 영향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의지론 가지고 싸워. 이 사람은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다 믿어. 천주교의 전통적인 걸 믿어. 루터는 전적인 타락을 믿어.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론 가지고 싸워. 지금 책 유명한 책이에요. 에라스무스와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의지론에 대한 논쟁,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책이냐면 루터가 한 8만 페이지 정도 책을 썼거든요. 그 가운데 루터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3권의 책을 취해라. 그러면 나는 이걸 취한다.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논쟁인 자유의지론을 택한다. 두 번째는 소교리 문답, 소요리 문답. 루터가 쓴 소요리 문답 택한다. 두 번째는 대요리 문답. 내가 쓴 대요리 문답 책을 택한다. 이 책을 우리 강사님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사를 전공하는 분이잖아. 있어야 합니다. 사야 되겠지? 예. 서점에 가면 있어. 돈 만만아. 아마한테 가서 5만 원 하나 살게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다 있어. 이거 얼마나 요긴하게 쓴지 몰라.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그 다음에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의지론에 대한 논쟁. 루터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너의 인간의 의지는 노예의 의지다. 뭐라고 말해? 노예의 의지.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은 전적인 타락은 의지입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말해. 이러면 시간 가기 때문에. 자, 네, 종교의 퇴진이 됐다. 그 다음 이단들을 그냥 좀 쉽시다. 10분 쉽다. 오늘은 우리 강사님 있어가지고 내가